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발표는요, 발표가 아니고 설교 연장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때 다 사실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똑똑한 사람이 정리를 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거의 뭐 동영상 뭐 본 적이 있습니까? 그죠? 성막, 성중, 구조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그죠? 그냥 말로만 지나가죠.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교육이 있고 지식이 정확해야 그 다음에 뭔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뭐 어떤 것이 각인됐느냐, 그리고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정확한 재해석과 재창조가 시작될 수 있어요. 분석을 할 수 없으면 재창조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과거를 제대로 돌아봐야 왜 실패했는지를 알아야 이제는 망하지 않을 수 있는 새로운 대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잘 이용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세계에 기독교를 오해하기 때문에 헛소리라는 거예요. 재창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자료들을 세계에다 올려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자,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입니다. 글씨를 이렇게 못 쓰겠지. 자,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실제적인 우리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떤 병이든 치유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근원 문제 치유되고 우리의 삶의 문제 치유되고 우리의 영원한 미래까지 완벽하게 치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지금 여기 있는 이유를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 결국은 사단이 모든 것을 다 장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은둔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토요일날 하고 있는 것, 중간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훈련들 못 따라가게 되면 점점 힘들어져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다락방은 단어 블록으로 쌓여진다. 그죠? 단어라고 하는 우리의 단어가 이해가 되는 만큼 우리의 모든 벽들이 단단하게 쌓여집니다. 그런데 이 블록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하나 모든 단어들이 이해가 제대로 안 되는 단어들을 계속 듣는다. 정신 분열합니다. 삶에 무의미가 옵니다. 뭐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락방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컵을 놓는단 말이에요. 그죠? 컵을 놓고 뚜껑을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수건을 놓으려고 하니까 한꺼번에 들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받침을 놓습니다. 그래서 받침을 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잔을 놓고 거기다 수건도 같이 올리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이걸 처음에 한꺼번에 다 말하면 복잡해져.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상들을 전체를 보려고 하면 이제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성막 전체, 성전 전체가 아까 총 몇 개요? 53개의 다른 특별한 명칭들이 있고 그 안에 구체적 세부적인 것들 하나님이 다 지시를 했습니다. 그냥 그걸 전부 다 말로 들을 때는 전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 하나하나를 지시한 것을 이제 실체로 보게 해서 사람들이 믿게끔 하는 것이요. 그것이 그대로 그리스도에게 이제 성취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대로 된 지식을 알고 단어가 이해되고 하나님의 전체 설계도가 그대로 그 사람이 전달이 돼야 똑같이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단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전혀 다른 것을 그림을 그리게 되죠. 정확한 지식이 없게 되어지면 반드시 다른 것을 만들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자, 어제 우리 이제 핵심의 핵심을 잘 들어야 돼요. 이제 그죠? 4개 강의가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을 잘 들으시라.
전체 흐름 산업선교와 모든 방향들은 그 중심적인 것을 놓고 걸어가는데 이번 WRC의 결론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경쟁자 없는 재창조. 이게 WRC가 끝났을 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결론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경쟁입니다. 무경쟁. 유 목사님 어저께 뭐라 그러냐, 권투를 한다. 나는 나는 그냥 딱 챔피언 할 수 있다. 왜? 선수가 나뿐이 없어. 그럼 난 바로 1등하고 싸우지 않고도 그냥 1등한다. 왜냐, 이 다락방 하는 사람들의 이제 상태가 어떻습니까? 경쟁 상대가 없는 수준의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 상태가 돼야 돼요. 누구하고 경쟁하고 누구하고 비교하고 이런 수준을 가지고서는 쪼잔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경쟁자가 없는 재창조를 할 수 있는 역사예요. 여러분, 딱 서밋이다. 경쟁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기능 확실하고 그것의 문화를 완전히 움직일 수 있는 권력을 다 가졌는데 누가 경쟁할 수 있겠냐, 그죠? 다윗이 왕이 돼야만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왕이 되면 성전을 확실하게 질 수가 있고 전 세계가 주 앞으로 돌아오도록 고정된 성전을 준비하는 겁니다. 성전이 준비가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전 세계 왕들이 올 수밖에 없도록 강력한 국가가 시작되는 겁니다. 더 이상 침략과 눈물은 없어요, 그죠? 세계를 정복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정확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여러분이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완벽한 성전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전 세계 은근 폐물을 싣고 주 앞으로 오게 돼 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비참하게 언약 놓쳐서 실패하고 그게 반복되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그죠? 불신자 상태의 인생이 계속적으로 3, 4대 내려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언약을 정확히 보자. 사단이 바로 깨진다니까, 그죠? 하나님을 만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저주는 축복의 발판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라. 여러분의 한 시대 속에 완벽하게 누려라, 그죠? 그게 복음을 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WRC를 통해서 결론이다. 경쟁자 없는 재창조의 인생이 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려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흑암 세력을 정말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사람들이 다락방을 하면서 이걸 못 보니까 종교가 되는 겁니다. 흑암 세력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 부분들이 안 보이니까 자꾸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근본적인 영적 세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 시대의 시대 흐름을 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강성하냐? 모세 태어나 보니까 이집트가 막 세계를 정복한단 말이야. 우린 종이란 말이지. 바울이 딱 보니까 막 우리는 속국이야. 로마가 세계를 다 정복했다니까. 언어 통일하, 국경 통일하고 뭐 강력한 군대가 있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인데 왜 세상이 이래? 그거를 진짜 알아야 돼요. 상처받을 문제가 아니라 내가 회복해야 될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완전히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다.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의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답을 생명처럼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꾸 종교가 되기 시작해요. 교회 다니고 다락방을 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종교가 되기 시작해. 영적 세력 꺾을 수 있는 권한 아무것도 없고 자기 인생은 정신과가 있고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인생 다 투자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근원적인 걸 전혀 모른다는 얘기죠. 너 그리스도 만났어? 내가 물어보는 이유는 그럼 영적 세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와 천군천사의 세력을 알아야 돼요. 그죠? 영적인 인간을 파괴시키는 사단의 세력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당하잖아.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 맨날 하나들 맨날 당하잖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진짜 읽으시면서 보셔야 돼요. 저기 막 무속인들의 얘기들, 뭐 이성은의 얘기들 막 다 있잖아요. 지금 부처가 어떻게 대각을 하는지를 보라니까, 그죠? 보리수 나무 밑에서 수도하고 있다가 책 보라니까 막 하늘이 터지는 막 그런
자기 속에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여기 막 여러 가지 유혹 들어오는데 여기서 그 수도하고 있다가 그 자기에게 굉장한 능력이 임하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걸 딱 보고 나가지고 단학서는 이승헌의 그 책을 보면 정확하게 똑같이 나타나요. 그래 저기 그 책 사다 놨잖아요. 그죠? 또 딴 놈 빌려주 또 안 갖고 가가지고 도로 사다 놨잖아요. 거기 그 사람이 단학선이 시작되던 그 시작한표. 난 어릴 때부터 내가 누구냐라는 게 늘 어릴 때부터 8살 때 난 내가 누군가 그게 고민이 되더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누운 밭에 그 막걸리 사오라고 막걸리 사러 갔다 오는데 뭔가 자기를 막 포근한 어떤 그 힘이 감싸더래. 그 자기는 누군가 그 중고등학교를 다니는데 공부를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공부 좀 잘하는 놈 붙여놨더니 걔도 허무주의가 돼. 공부 왜 하냐? 열심히 공부하면 되죠. 공부 왜 하냐? 아,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대학 가서 뭐 하냐? 아, 좋은 직장 가야지. 좋은 직장 가서 뭐 하냐? 돈 많이 벌어야지.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냐? 아,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한 집 짓고 살아야지. 그래고 뭐 하냐? 나중에 뭐 하냐? 죽지. 그 공부하다가 그렇지 왜 하지? 걔도 공부를 하는 거야 이제. 나는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누구냐라는 부분에 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공부할 여유가 없다는 거지.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기에 초집중되는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도하다가 막 100일 금식 그 새벽기도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아침에 산에 올라가서 100일이니까 3개월 아닙니까? 9월에 시작해서 이제 12월 되는 거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지. 야 너무 춥고 막 무릎으로 막 찬바람이 들어오고 나 죽겠다. 그만할까? 그렇게 하다가 또 무슨 생각이냐? 내가 아프냐? 몸이 아프냐? 나는 누구냐? 내가 몸이냐? 이 속으로 또 들어가는 거 있잖아. 그 이제 그러고 있는데 막 하늘이 터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죠? 너는 태어난 적이 없는 존재다. 천지마음 내 마음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바위에서 튕겨져 나갔는데 막 멀리 떨어져 가지고 나중에 정신 차려 보니까 자기 주변에 눈이 다 녹아버렸더래죠. 아프던 몸이 다 사라지기 시작해. 이때부터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신받는 시간, 접신하는 시간, 접신하는 시간. 이걸 진짜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최재우 같은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을 살아가는 삶을 보라니까 최재우가 어떻게 하는지. 갑자기 막 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막 한울림이 탁 막 소리가 막 발소리가 막 나고 막 사명금이 울리면서 막 쫙 들리잖아요. 누구십니까? 한울림이다. 새로운 종교를 창시해라. 서학입니까? 아니다. 동학이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서학은 뭡니까? 천주교거든요. 완전 반대 동학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런 새로운 종교가 창시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박중빈 같은 사람들이 원불교 아닙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앉아서 이 사람은 대각을 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옆에서 부인이 보니까 앉아있는 남자가 막 온몸에 고름이 막 생겼다가 막 터졌다가 막 흘러내리다가 막 치유됐다가 이 뭐냐 막 조화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속에서 막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 하는 거지. 앉아서 대각을 하고 났더니 동네에 40명이 제자가 세워지기 시작해. 이래가지고서는 먹고 살 거 없으니까 해안변을 완전히 간척 사업을 해가지고 자기들 땅을 만들잖아요. 예, 한국에 있는 이제 불교이다 이제 원불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다 뭐냐면요 신을 받고 접신하는 시간에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이런 것들을 제일 잘 보는 게 무속인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다 집중하느냐가 중요하다니까. 어떤 상태로 집중하느냐가 중요하다니까. 어떤 신의 이름을 보면서 집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이거를 진짜 알게 될 때 그래서 3단체나 모든 이런 하나님 믿지 않는 존재들이 저렇게 강력한 힘을 얻는 이유. 몽골의 징기스칸이 영화에 나오잖아요. 그죠? 자기네 이리 신에게 산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리를 산속에서 만나면 아무도 없는데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그 이리가 징기스칸 주변을 빙빙 돌잖아요. 그러면서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 그리고 전 세계를 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힘을 진짜 알아야 돼. 인간은 집중하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디다 집중하느냐, 그죠? 어떤 상태로 집중하느냐, 누구 이름으로 집중하느냐, 여기 완전 다르다. 그래서 이걸 진짜 안다면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 세상은 악령 충만 아니면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답이 하나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신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납니까?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가 없으면 성령이 아니라 악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뭐 한 줄 아세요? 그 여기 저 신윤경 집사 여기 있었잖아요. 금요일 날 신천지하고 대화하고 있을 때 이만희 씨가 받은 영이 누구냐? 그게 중요하다. 이 친구들이 목사님이 다락방 교재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대로 가르쳐 주십시오. 유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제일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것 같은 게 목사님이 다락방 교재를 가지고 다락방을 설명해 주십시오. 신천지 다락방. 그게 됐어요 이제. 여러분요, 누구든지 정복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정확한 흐름을 말하게 되어지면 자기들이 잘못 알았다는 거지. 잘못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정복할 수 있습니다. 잘못 깨달은 게 깨달아지면 뒤집으면 되는 거예요.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진짜 할 때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이 뭐냐?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말한 10가지 신앙 발판, 성부, 성자, 성령이 성경에 쓰여진 그대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되어준 축복 그대로 누리는 겁니다. 이때부터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 속의 세계를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세계를 정복하게 된다. 그게 렘넌트의 삶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기초가 안 되니까 신자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매일도 터지는 거예요. 날마다 갈등하는 거예요. 이거 바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성령 충만을 받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노바디하고 나띵이었기 때문에 집중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마가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로마를 정복해버리는 세계를 정복하는 겁니다. 이 일이 여러분들 속에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 없기 때문에 다 무너졌는데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아무것도 없어도 누가 안 도와줘도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기 시작한다. 이게 시작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게 사실 모든 세계를 정복하는 시작이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어진다. 이 상태를 이해하게 되어지면 이거를 위해서 뭐라냐? 그때부터 정식 기도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다. 유광수 목사님은 정식 기도가 자기 몸에 장착되도록 몸부림을 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해라. 요걸 진짜 본다면 우리 집이 왜 망했는가 진짜 알아야 돼요. 사단의 문제고 영적 문제구나. 이걸 진짜 안다면 나는 오직 그리스도로 성령 충만 받아야겠다. 이게 답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들은 사람은요 삶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 뭐라느냐? 그거를 영적 시스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진짜 알아야 여기에 답을 가진다니까. 하루에 내가 3번 정식 기도라고 하는 것들 이게 내 몸에 장착되도록 집중하기 시작했다. 이게 유 목사님의 시작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걸로 왜? 내 안에 정신 문제가 치유되는 시작. 내가 막 우울증 막 치유되는 시작. 그죠? 막 불도 꺼버리고 사람 만나기도 싫었고 막 이랬던 그 막 늘 불안했던 그게 그리스도 집중 자기 매일 말씀 보고 집중하고 있는데 3개월쯤 되니까 사라져버리기 시작했다. 그거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 이름으로 내가 나 같은 사람을 살리도록 계속적으로 말씀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의 권세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 시간표가 자기의 삶에 딱 체질화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20년이 지나서 하시잖아요. 24 상태가 됐다. 24 상태라는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이상한 상태. 운동이 체질화된 사람은 운동을 안 하면 온몸이 뻑적지근하고 미치겠는가. 뛰면 풀리는 요 상태가 딱 됩니다. 요 상태가 되어지면 여러분들 이제 성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렘넌트가 이게 되는 사람이다. 이건 이미 끝난 거예요. 이거 되게 하기 위해서 갈등과 고민을 막 합니다. 그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요셉이 다 팔려갔는데 뭐합니까? 여호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여호와를 계속 바라봤다 이 말이에요. 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요게 되어지면 정복이 이미 완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24가 되어지면 어떤 상태가 돼요? 바로 현장이 25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기 시작해요. 여기에 증거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사람 가면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현장이 바뀌기 시작해요. 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요 상태가 돼서 어디까지? 영원한 응답이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걸 보좌라고 처음 말했어요. 보좌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보좌래. 영원한 이게 보좌야. 이 능력이 지금 내 삶에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영원한 보좌에서 능력이 지금 내게 역사하는 시간이 정식기도 시간이니까 어떤 문제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니까. 그죠? 현장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된다. 요게 렘넌트가 걸어갈 길입니다. 영적 시스템이 여러분의 몸에 장착되게 준비해라. 여러분 몸부림치고 안 하잖아요. 저는 신학생 때마다 매일 아침마다 정시기도 하고 누가 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성경을 알고 싶어서 펴고 어떤 때는 24시간 성경 막 주석 뒤지고 성경을 뭐 정기적 읽고 이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요. 기초가 깔려야 뭐가 되기 시작합니다. 체질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네 능력, 네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시간표고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이게 그냥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게 개인의 삶입니다. 끝이에요. 요게 다락방 멤버다. 이런 사람들이 팀을 이루면 디비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120명이 모였는데 역사를 바꿔버렸다. 그게 교회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뭘 하라 그러냐? 그게 3번이잖아요. 그죠? 교회는 뭘 하냐? 목사는 70 지역을 준비해라. 그죠? 그 현장에 70인 중직자를 파송을 해라. 그죠? 내가 그 모든 중직자들은 내 70 현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라. 렘넌트는 뭐라? 237 세계를 준비해라. 여러분 가슴속에 정말 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이 완전 작품으로 마스터피스로 내가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전무후무한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절대 불가능 완전히 바꾸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게 우리 각자가 걸어갈 길, 중직자가 걸어갈 길, 렘넌트가 걸어갈 길, 목회자가 해야 될 걸 정확히 알고 있는 한 팀이 딱 되는 거죠. 그게 교회다. 왜? 어떤 누구에게도 눌리지 않아요. 왜? 나는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실제로 갖고 있거든. 이 사람들이 있어야 불평도 안 하고 원망도 안 하고 비교도 안 하고 속지도 않고. 알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딱 통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아무도 무너뜨릴 수가 없다. 그죠? 이게 WRC가 마쳤을 때 여러분들이 이 상태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경쟁자 없는 재창조.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번에 이사야서를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리더 수련회에서 WRC 리더 수련회에서 이사야서 이번에 메시지 뭡니까? 이사야서 60장 18절부터 20절이 렘넌트 데이 WRC의 주제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사야서 전체를 쫙 본 거야. 징하게. 그래서 총 15강. 전체 5강인데 한 강에 3개씩 해서 총 15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절에 있는 이 답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이 뭡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죠? 그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죽던 그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정말 국제 정치가 완전히 변화되는 시간표예요. 우시야라고 하는 강력한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죽어버린 거예요. 국제적 정치적 판도가 바뀌는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이 우시야 왕이 왜 죽었습니까? 이 우시야 왕이 강력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제사를 내가 드리겠다고 한 거야. 왕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을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제사를 직접 드리겠다 이거야. 이랬는데 들어가서 직접 하려고 하는데 온몸에 문둥병이 확 버리기 시작하는 거야. 문둥병이 다 들리는데 어떻게 사람들하고 접촉하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왕에선 안 나오고 뒷방에 앉아가지고 자기 아들 요담을 세워서 왕으로 섭정을 하다가 죽어버린 거야. 요담이라는 왕은 요 우시야 왕이 못했던 부분들 이제 다 이제 뒤에서 처리해주고 하는데, 우시야라고 하는 이제 왕이 강력하게 있다가 요담이 이제 왕으로 있고요. 그러고 나서 요담 다음에 요담의 아들 악한 놈이 나왔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아하스죠. 이사야서 7장에 나오는 아하스라고 하는 이 왕이, 요게 우상숭배자거든. 요 이후로 메시지를 안 받겠다고 하니까 메시지를 그쳐요. 그랬다가 이 아하스 다음에 경건한 왕이 나왔습니다. 누굽니까? 히스기야죠. 히스기야가 이사야 어디 나와요? 36, 7, 8, 9장에 나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요때까지 가는데 히스기야가 이제 교만해지는 것까지가 끝나잖아요. 내가 18만씩 아수르 군사가 박살나고, 그죠? 자기가 병이 들렸다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15년 더 살기로 작정을 해가지고 그때 난 게 므낫세라는 왕을 낳습니다. 이 므낫세가 이게 52년 동안 우상숭배를 가장 강력한 악한 왕이 돼. 요놈 때문에 요시야가 나와도 안 되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요런 이제 첫 시작이 이제 이 우시야가 죽던 때란 말이죠. 이거를 이제 아는, 이 성전에 창세기 3장에 침투를 한 거예요. 이게 전 세계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아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시대 흐름을 보고 질문거리를 가지고 주 앞에 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예배를 왜 드립니까?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대충 드리기 때문에 종교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스랍들이 막 날고, 그죠? 여기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의 탄식을, 오전 회의에 들어서 하나님의 탄식을 들은 거예요. 누구를 보낼 것이냐, 그죠?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냈어. 6장 8절에 화답을 했습니다. 6장 8절에 자기가 나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가라 얘기하시면서 그를 이제 입에 모든 건 이제 죄를 제하죠. 그리고 메시지를 주십니다. 가서 네가 말을 하는데 아무도 안 들을 거야. 안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싸그리 다 망할 거야. 남아있는 것도 싹 다 무너질 거야. 그래서 뭐란 얘기입니까? 6장 13절에 답을 준 겁니다. 뭡니까? 그루터기는 남을 것이다. 모든 거 다 잘리고 그루터기가 남고, 요거를 붙잡아라. 그죠? 이게 역사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불안하고 염려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야. 이걸 남길 거야. 이걸 붙잡고 시대를 살리는 거야. 이게 이제 이사야가 받은 소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돼. 그죠? 이게 절대 언약이야. 이들을 붙잡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진짜 복음의 비밀은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임마누엘의 비밀, 이걸 가르쳐라. 이 비밀을 가르쳐서 이 그루터기들 속에 생명운동을 하게 하는 거. 이게 제자운동이에요. 그죠? 이게 이사야서 40장부터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서 40장부터 드디어 말씀 운동을 해라 이 말이에요. 뭡니까? 지금 이 히스기야가 39장까지 끝났다니까. 그리고 므낫세를 낳게 되어지고 이제 나라가 망하는 결정이 됐어. 그죠? 말씀 운동을 시작해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시대 역사 흐름을 정말 보면서 내가 정말 해야 될 게 뭐냐? 이 세계를 살리는 건 그리스도의 말씀 운동이 없다는 걸 진짜 보기 시작해요. 사람에게 바른 생각이 들어가야 돼요. 그죠?
이 사람들을 키워 일으키는데 이사야 43장 능력이 나타나요. 내가 광야에다 물길을 낼 것이다. 그죠? 이런 일들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에 드디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죠? 렘넌트의 시대가 오게 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원방에서부터 네 아들 딸들이 안기어 오게 될 것이다. 은금 패물을 싣고 오게 될 것이다. 그 꿈을 주는 거야. 그죠? 렘넌트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걸 놓고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속지 마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붙잡는 사람들, 이걸 놓고 집중 기도입니다. 그죠?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12절. 그래서 이사야서 60장에는 이 비전 속에 지금 18절 22절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느 시간표에 있는지 이걸 붙잡았을 때 이 결론이 나오게 된다. 경쟁작 없는 재창조.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응답 속에 들어가는 게 이번 WRC가 해야 될 일들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지금요 우리는 여론이지만 이 지금 WRC 기간에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막시즘 포럼이 일어납니다. 막시즘 포럼이 일어나요. 막시즘 포럼이 대학교에서 고려대나 막 이런 데서 일어나는데 거기서 뭐라느냐? 전 세계 막 영국의 노동장 블레어, 뭐 토니 블레어라든가 막 그 노동 당수들 다 불러오고 막 페미니즘 막 동성애 하는 모든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거기서 막 그 한 3박 4일 동안 완전히 그냥 구워 삶는 거예요. 그냥 그런 성향의 사람들 다 모이거든요. 이게 한번 딱 펼쳐지면 전국적 동시영향이 쫙 펼쳐져 가기 시작하는 거지. WRC가 하고 있는데 그냥 모여서 무슨 재밌는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부딪히는 순간 시대와 역사를 움직일 주역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WRC가 여기 있음으로 말미암아 전 지역에 동시에 렘넌트의 영향력이 가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나게 되는 놀라운 시간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항상 이 기간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항상 이 속에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이미 이것을 내가 성취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영원한 미래가 지금 내 삶 속에 완벽하게 그려지고 꿈으로 간진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핑계대지 않습니다. 눈치 보지 않아요. 그죠? 자리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게 확인되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를 지금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을 사단은 겁냅니다. 현장에 속지 않아요. 사람 말에 속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이 이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다 됐다. 이게 정신병 치유다. 할렐루야.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 무슨 말인지 이해돼야 됩니다. 왜 핑계대냐? 왜 눈치 보냐? 왜 사람 찾아니? 사람 말에 속냐? 그게 병이에요. 병. 왜? 그리스도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지금 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병들입니다. 그게 육신적으로 표현됐을 뿐이야. 그들의 삶의 현장에 경제적으로 나타났을 뿐이야. 알겠습니까? 이 창세기 3장을 못 걷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나타나는 영향이 세계로 펼쳐진다니까. 그 세계를 변화시킬 사람, 왕들과 팀 사역할 사람 바로 여러분들이다. 그 응답 누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네. 자, 왜 병자를 고치십니까? 왜 예수님은 왜 치유를 하십니까? 왜 치유하실까요? 17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고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치유가 되는 비밀 뭡니까? 치유가 되는 비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떠나게 된 겁니다. 그죠? 이 죄의 문제를 치유하는 참 제사장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오는 게 뭡니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죠? 영적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세를 꺾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죄와 질병이 있는 그곳에 반드시 귀신 출산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상태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실존, 모든 걸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참 선지자로 우리에게 능력과 힘으로 딱 역사하기 시작하죠. 그리스도가 이해가 되어지는 순간, 아, 이분이 바로 말씀 성취자구나. 저는 여러분들 성경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아무리 읽어도 뭘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 예수님도 뭘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니까. 그냥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막 하는 줄 알았어. 뭐 바다 위를 걷고 5천 명을 먹고, 이거 뭔가 치유 기적이 아니에요.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 배고픈 백성들,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 미추라기 쏟아 부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제자들이 막 기적에 놀래고 맨날 그랬는데 뭘 몰라. 그지? 저분이 도대체 누군데 이런 바다와 바람이 잔잔해지는가. 그죠? 말씀에 순종한 귀신이 쫓겨나는가. 맨날 이분이 누군지를 몰라.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겨우 한 말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죠? 마지막에 도마가 뭐랍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백부장이 뭐랍니까?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게 고백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근데 왜 낙심할까요? 왜 정신걸 갈까요? 그 열심히 그 성실하게 하는데, 여러분 확실하게 끝내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죠? 모든 문제 끝이야.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 보좌와 통하게 돼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으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가 별 인본주의 다 쓰다가 도저히 안 되겠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뭡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랍사개고는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이것을 보시옵소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어쩌라고? 네가 인본주의 쓰겠죠. 하늘 보좌에 앉아 그룹들 위한 신주여. 이제 드디어 이제 네가 눈을 뜨기 시작했구나. 그죠? 그 시간에 그날 밤에 하나님 천사 하나를 보냈는데 18만 원씩 아수르건사 한 판에 꺾어버렸어. 그죠? 우리의 인본주의, 우리의 다른 생각 싹 다 버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 시간에 흑암세력은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실제 변화가 일어나요. 안 믿는 게 아니야. 믿고 있어. 근데 오직이 아니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데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8장 16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자. 그 뒤에 8장 28절 34절 보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귀신 들려서 간질하면서 불에도 물에도 잡아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자. 그죠? 통제가 불능한 사람. 그리고 9장 1절부터 8절 보니까 중풍병자. 또 어떤 사람입니까? 9장 27절 31절 보니까 맹인, 소경된 사람. 그리고 9장 32절부터 34절 보니까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사람. 특징이 뭐예요? 영적 문제입니다. 이걸 못 보니까 문제라니까. 영적 문제입니다. 제가 막 디트리 보네포에 잡혀서 막 혁명을 원하고 있을 때, 칼 막스 사상에 붙잡혀 있을 때, 그게 귀신 들린 거예요. 같은 사상은 같은 영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은 같은 영이 잡힌 거예요. 동성애를 막 부르짖고 같은 영이라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 5절 이 하나님 말씀이 불신앙되는 그 상태가 바로 영적으로 장악되는 상태.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하는데 저 사람 사상과 내가 딱 하나가 되고 감동이 빡 온다. 막
가수들 노래를 듣고 있는데 막 감동이 오고 눈물이 나고 막 이제 영이 딱 전달된 시간이에요. 예전에 현중학 전도사라는 사람이 이제 막 그 마약을 먹고 막 했었거든요. 근데 딱 마약 먹은 사람 노래를 들으면 딱 저게 마약 먹고 작곡했다 아는 거야. 근데 밤에 밤무대에서 제가 이제 뛰는데 딱 그 막 약을 딱 먹고 딱 막 코드를 하면서 슬프다 그러면서 앞에서 우는 거예요. 바로 전달된다니까. 영이 전달되는 시간이에요. 같은 감동을 받고 같은 사상에 딱 하나 되는 순간 영적 색채가 바뀌기 시작해. 이때부터 각인이 딱 바뀌면서 모든 게 그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눈이 딱 변화돼요. 그래서 이게 내가 정신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막 그 시달릴 때 정신 문제 우울증이 아니라 영적 문제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는 문제구나. 이거 절대로 어떤 것도 여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길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확인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되어지면 고린도서 5장 17절 있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집니다. 알겠습니까? 뉴 크리에이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바로 재창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아무런 경쟁자가 없는 재창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기 자신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남을 움직입니까? 아무도 경쟁자가 없어요. 왜? 경쟁하지 않으니까. 경쟁자가 없는 거야. 경쟁하지 않으니까 경쟁자가 없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창조된 인생이에요. 재창조되는데 왜 옛날 것이 달립니까? 전달이 안 되는가 봐. 조금 어려운가 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 문제 속에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기에 뭐 맹인이고 뭐 가난한 사람이고 병든 자고 하지만 저 사람의 모습이 불신자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인 걸 봐야 돼요. 그래야만 그리스도가 선포가 돼. 그죠? 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오니까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하는 말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우리 김기아 집사님이 예전에 우리 유리 문제 때문에 내가 얘기할 때 아멘 하시라니까.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멘 하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문제를 정확하게 봐야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거부하는 데는 역사 안 일어나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 응답을 정확하게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치유가 뭡니까? 참된 치유. 병이 치유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참된 치유는요, 우리의 근본적인 게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탄식을 실제로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얘기잖아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탄식을 정말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왜? 못 보니까, 모르니까 저기서 계속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목자 없는 양같이 시달리는 그들을 보시면서 살려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있어야 전도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인간의 근본 문제가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다 다르지만 이게 여기서 문제가 오는구나 알아야 이 복음을 제대로 증거할 수가 있게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 뭐라 그랬습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지금 권 집사님이 그 서밋들 이제 만들어 놓고 고민이 뭔지 압니까? 목사님들께 다 맡겨놨는데 그건 욕하는 것 때문에 비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하시는 말이 목사님처럼 개인 상담을 해줄 사람이 없다. 메시지는 선포는 하는데 개인적 상담으로 개인 문제를 치유하고 발견해 주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목사님이 순회하면서 다 만나야 됩니다.
그래 놨더니 또 누구한테 맡겨 놨더니 또 이제 내가 맞는 네가 왜 맞네 이런 이제 분위기들이 막. 여러분들 진짜 영혼을 보고 안타까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 문제가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풀어줘야 되는데 왜 딴 거 합니까? 그죠? 전문성은 영적 문제 치유되어지면요. 내가 살아갈 삶의 방향 CVDP가 나오고 내가 가야 될 길이 나오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난 이대로 살다 갈 수 없다. 자, 그래서 WC 리더 메시지를 15강 너무 많겠죠? 그래서 똑같다. 보조합니다. 뭘 보조하겠습니까? 뭘 보조하겠어요? 나를 보조하는 것이다. 내 업을 보조하는 것이다. 내 현장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보좌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랬냐? 여러분의 영적 현주소.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앞에 있는 이 말들이 이해가 돼야 내가 하나님의 보좌와 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의 복음화에 내가 쓰임받기로 한다. 하나님과 딱 통하는 사람이 되어진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왕으로 선정하십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면서 요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자꾸 이 메시지를 붙잡아. 렘넌트의 하루, 렘넌트의 한 주간, 렘넌트의 집중, 이러면서 요 얘기죠, 얘기. 요 얘기죠. 영적 시스템을 자꾸 갖추는데 여기 끌려 다니니까 이제 변화가 된 줄 아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근본적인 겁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가, 그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임을 확인해야만 훈련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에 답이 난 사람이 이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렘넌트의 오늘, 렘넌트의 일주일, 렘넌트의 집중, 그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내 삶에 확인되어지는 24되는 삶. 자, 이렇게 되어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의 여정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렘넌트의 여정은 확실하죠?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했으면 그리스도 답이 났어? 너 자신이 누구야? 남은 자. 내 삶의 현장은 어떻게 돼? 순례자. 24. 그죠? 그러면 내가 목표는 뭐야? 정복자.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다. 6월절 수장절이야. 그죠? 그러면 우리의 렘넌트가 걸어가야 될 렘넌트의 미래는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미래는 어떻게 준비되겠습니까? 미래. 나 자신이 플랫폼이다. 나를 통해서 모든 게 다 교통되고 살아납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학교에 들어갔어. 나를 통해서 모든 구원받을 사람들이 다 연결되고 만나지게 되는 거야. 권집사가 부천대에 있는 애 수인이를 청운대로 보냈어. 걔 하나가 딱 들어가서 걔를 붙잡고 전문성에서 7명을 쫙 연결시켜서 지교회를 만나. 멋있잖아요. 그죠? 그걸 10개 대학에다가 다 시스템을 깔아버려. 아니 누가 전도를 합니까 도대체? 복음 하나 가진 사람이 복음도 가졌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된다니까. 내 자신이 어느 현장에서 난 플랫폼이다. 알겠습니까? 이 사람이 가 있는 모든 현장 와치타워를 이루는 것이다. 내가 현장에 빛을 비추는 거야. 그죠? 24 이 등대가 빛을 비추고 있어야 돼. 그죠? 안 그러면 암초에 가서 부딪힌다니까. 경계병이 파수하는 경계병이 늘 있어야지. 졸고 있으면 생겨. 자, 저거 안 오니까 뒤를 봐라. 뒤에 걸리지 않게 졸다. 우리가 군대에서 이랬거든. 파수꾼이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안테나로 전 세계에다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그 사람이더라. 자, 이렇게 왜?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의 힘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렘넌트는 어떤 힘이 있어야 되느냐? 전부 우상 신전을 만들고 우상 정치라고 우상 사상을 가지고 전 세계에 다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삶의 현장이야. 그래서 너는 어떤 삶을 사느냐? 홀리 메이슨으로.
성전을 세워가는 삶이다. 너는 어떤 삶이냐? 홀리 리더가 되는 것이다. 리더가 되는 것이다. 홀리 리더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됐냐? 너는 전 세계로 흩어지는 홀리 디아스포라가 되는 것이다. 그 수경이를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뭐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렘넌트가 마지막 사명이다. 렘넌트가 해야 될 마지막 사명 뭐겠습니까? 3시대 여는 거죠. 정말 미래 목회자가 되는 것이다. 부교역자가 죠. 엘리사 같은 부교역자가 되는 것이다. 목회자, 실제로 시대 세계를 살릴 힘을 가진 목회자. 그리고 모든 이런 렘넌트들을 키울 진짜 렘넌트 중직자. 이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실제로 다음 이제 새 순에서 일어날 새로운 거목을 준비하는 그런 참된 렘넌트들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로 끝이 아니다. 그죠? 우리를 통해서 지속적인 힘과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세계를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 안에 수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찾아서 보셔야 된다. 이게 전달되기를 기도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아까 말한 어떤 병을 치유해야 됩니까? 그죠? 생각이 완전히 틀려 있다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 되는 순간 영적 치유가 시작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 게 확인되는 순간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 삶이 나오는 순간 나는 사람 살리는 인생을 살아야 돼. 가장 최고의 가치, 전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눈이 열리면 내 이 땅이 아니야. 그죠?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선교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내 업을 통해서 전 세계를 연결시키는 이런 망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승리하는 우리 마하나임의 군인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도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최고의 축제 WRC를 통해서 경쟁자 없는 재창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